오늘은 증명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도한다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요? 예수님을 전하면 되겠죠.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전하면 그게 전도예요. 어쩌면 전도가 예수님을 전한다, 이 객관적인 전달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전도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를 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증언해요. 당신을 증언합니다. 뭔가 권위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당신을 전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양손 양발에 못을 치잖아요. 그리고 가슴에 창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서 못 박은 게 아닌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의 무지 때문에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열정, 그 열심, 복음을 전하신 그 시간과 그 열정을 합쳐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오죽했으면 너희들 심판당하니, AD 70년에 예수님 죽였다는 그 값으로 어마어마한 역사의 슬픈 경험을 하잖아요. AD 70년 유대의 멸망. 그래서 세계 속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거의 2000년 육박하는 그런 기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야만 하는 슬픈 역사를 경험하죠. 네.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전하는. 우리가 3주 전에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증거를 이미 전도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한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는 사실상 하나다, 이 얘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비밀이 없는 관계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건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안다. 그분과 나는 지식으로 공유한다. 이걸 예수님이 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부활하지만, 그리고 너희들도 부활할 거지만, 부활의 주체가 아버지시지만 그 부활의 주인공은 나다. 그리고 심판도,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내게 맡기는데 그게 아버지의 권한이지만 사실은 모든 심판의 권한을 내게 맡겼다. 그러니까 부활과 심판의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공경,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야 할 마땅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배를 받는 자다. 공경받을 대상으로서, 관계로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공유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걸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사중 증거, 네 가지를 권위 있는 소스, 자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당신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돼요. 첫 번째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 정도는 너무 가벼운 증거예요. 인간의 증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등불로 여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었던 영적 어두운 시기, 그 시기에 유일하게 400년이 즈음했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룩한 성역자가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요, 저 사람이 희망이다, 저 사람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을 확 열고 기대에 걸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나를 인정했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요, 사람 몇 명을 붙여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게 합니다.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러자 메시아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세례 요한을 시대의 등불로 여기고 인정하던 그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나를 인정했다면 너희는 당연히 나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입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료, 나의 사역이다. 이게 36절 하반절인데요. 나의 사역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증거다 이거예요. 내 사역을 보면.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 있어요. 소위 말씀 가르침, 질병 치유, 말씀 선포, 3대 사역이거든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요. 심오한 말씀들이 흐르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말씀을 보면 금싸라기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져요. 야, 어떻게 저 몸뚱이 안에서 저런 지혜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금싸라기 같은 말씀들이 나오지? 야, 신성하다. 신적인 권위가 있다. 예수님에게 지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해요. 불치의 질병들이 치유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요.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다. 그런데 이건 메시아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선포를 봐요. 선포, 메시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한 말씀을 팍팍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요. 나의 사역을 봐라. 내가 메시아적 그 흔적, 신적 권위가 흐르지 않더냐.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자료,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냐? 내 목소리를 들어봐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으냐? 나를 자세히 봐라. 내 속에서, 내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형상에서 하나님의 모양이 보인다. 우리 3주 전에 제가 보편과 특수, 이 철학적 중세 철학의 천년의 싸움의 분쟁 속에서 결론 지은 거. 진리는 보편이 특수를 통해서 증명된다. 하나님 너무 보편적이어서 보이지 않지만 특수라는 예수 그리스도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음성의 구체적인 음성, 그 모양의 구체적인 그 색채와 그 모양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나를 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내 속에서 나가고 하나님의 모양이 내 속에서 보여진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증거는요, 성경적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200번 읽었고 300번 읽었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걸 보면 네 속에는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잘 봐라. 모세의 말씀을 잘 봐라. 그 속에는 메시아로 가득 차 있다. 모세가 말한 그 이야기들을 잘 보면 그 속에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 성경을 아무리 두터운 걸 읽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 메시아를 지시한 말이지 성경의 메시지 전체 안은 메시아가 들어있는 거지. 메시아 없다면 성경은 쓸 기록 필요 자체도 없다. 성경을 자세히 봐라. 성령 안에서 자세히 읽어봐라. 그 속에는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이사야서를 한번 보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도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사자들과 소꿉장난하는 그런 신정 왕국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내가 와서 지금
정말 죄인들을 자유하게 하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자유하고 진리를 선포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권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이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알면 뭐해? 필요치 않은 것만 알고 있고 성경의 에피소드만 알고 있고 성경의 핵심, 그 중심의 가장 성경의 알점, 그 내용을 왜 모르느냐. 성경의 내용 중에 내용은 그리스도지, 메시아인 거지. 메시아가 직접 와서 내가 메시아 노릇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니? 그러면서 45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침 한 방울 꽉 눌러줍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할 줄 아니? 너희가 존경하고 너희가 바라보는 모세, 그가 너희를 정죄할 거야. 너희는 모세를 존경하고 있고 모세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고 있지만 정작 너희를 정죄하는 일은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가 너희를 정죄할 거야. 왜? 너는 성경에서 메시아를 계속 증거했는데 왜 메시아에 대해 그렇게 무시하니? 메시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금산에 가서 금을 캐다 보면 돌도 캐고 흙도 캐고 금도 캐는데 그 다른 것들을 같이 캐는 이유는 금 캐기 위한 거지. 금 때문에 금산에 가는 거지. 거기 가서 흙만 파면 되겠니? 거기서 돌만 건지면 되겠니? 거기서 금을 건져야지. 다른 거 다 건져도 걸러서 금 하나 건지면 금산에 간 목적이 되는 거지.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진짜 금광석 같은 가장 존귀한 핵심 내용이 있으니 그게 그리스도야. 그게 메시아야. 성경 속에서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 속에서 메시아의 소리가 안 들린다면, 성경 속에서 메시아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헛읽은 거야. 너희 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례 요한도 안 왔을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경도 안 쓰였을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성경에서 삭제되었을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역사는 암흑으로 멸망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성경의 진리의 핵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머릿속에 인식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누군지, 그분이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쓰여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의 변증가이기도 했던 C.S. 루이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 계통의 평신도로서 영적인 센세이션을 주었던 영적 지도자인데요.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비유 하나를 들어요. 고양이 이야기인데요. 푸시라는 고양이. 그가 한 번은 영국 런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황실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자 이 루이스가 푸시에게 질문을 합니다.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푸시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요, 런던에 갔다 와요. 런던 어디? 황실에요. 영국의 황제가 있는 황실에 다녀옵니다. 너 황실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니? 그러자 푸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영국의 런던의 황실에 갔더니요, 황제의 의자 밑에도 새앙쥐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루이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존재가 시선을 결정한다. 존재가 시선을 결정한다. 푸시는 역시 고양이였던 거예요. 고양이 눈에는 고양이만 쥐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얼굴을 보고 와야 제대로
그 먼 데까지 가서 값진 가치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 정도는 보고 왔어야지. 그래야 거기 간 목적이 되는 거지. 거기 가서 의자 밑에 기어다니는 생쥐 보고 왔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걸 보기 위해서 가야지. 그 많은 희생과 그 어려움을 겪고 다 거기까지 가서 겨우 세영지밖에 못 봤느냐. 네. 고양이는 세양지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겁니다. 어쩌면 마귀의 자녀였는지도 모르죠. 그들의 시선에는 성경에서 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메시아가 보인다. 성경을 읽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에 수많은 형상을 보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얼굴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명품 시 중에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면,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왕이 된 직후였습니다. 그때는 신정왕국의 다윗의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던 과도적 불안기예요. 12지파를 앞으로 통일하고 통합 국가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신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고 꿈이었어요. 근데 한 지파만 규합한 거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준비될 게 많아요. 인재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상황과 여건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붙잡은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딱 잡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양이 뭔데요? 양은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은 존재예요. 너무너무 심약해서 깜짝깜짝 놀램이 존재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존재예요.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자거든요. 당신 자신, 다윗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당신의 유일한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딱 붙잡습니다. 툭하면 하나님을 불러대는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루어져요? 12지파가 규합됩니다. 사람들이 모아지고요, 통일되기 시작해요. 신정왕국을 이룹니다. 전쟁이 그렇게 많았지만 전쟁하면 할수록 팔레스타인은 넓어집니다. 초생딸 지역, 퍼타일 크리센트 지역인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요. 남으로는 애국강에서부터 북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비옥한 젖과 끓이 흐르는 그 약속의,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땅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뭘로 장악해요? 뭘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장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잡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거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예요. 지금 너무 심란하다. 되는 것도 없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필요한 것도 많거든. 하나만 잡아라. 가장 중요한 하나만 잡아라. 인생은 알고 보면 복잡해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복잡하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대로 복잡하고, 어른이 되면 어른대로 복잡해요. 연로하면 연로대로 복잡해요. 우리 인생은 복잡합니다. 그럴수록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를 확실히 잡아라. 핵을 잡아라. 여기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이 많아요.
먹을 우유도 많아요. 입을 옷도 많아요. 잘 기저귀도 많아요. 그런데 엄마가 없어요. 이 아이의 형편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얘는 결정적으로 헛터증에 빠지는 거예요. 있지만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봐요. 이 아이가 지금 장난감이 없어요. 우유도 없어요. 기저귀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비하죠. 때가 되면 우유가 생겨요. 때가 되면 장난감이 생겨요. 때가 되면 기저귀도 생겨요. 때가 되면 놀거리도 있어요. 엄마 하나가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 있다면 아마 고린도후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일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뭔지 모르게 빠져서 살아요. 뭔가 하나에 미쳐서 삽니다. 어느 한 행인이 자신의 목에 하나의 팻말을 걸어서 목에 앞에 가슴에 이런 글귀를 쓰고 걸어갑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사람들이 킥킥대고 조롱하듯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등판에는 또 다른 글귀가 쓰여 있어요. 비판하고 있는 그들을 벌써 알고 나를 비판하고 있는 당신들은 그래 무엇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인생에서 없지만 다 가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성경에 두터운 글귀가 있지만 이 두터운 글귀에서 예수를 만나야 하고 우리 인생 복잡한 인생 속에서 예수하고는 분명하게 확실히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풍요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옛날 같지 않게 문신하면 부끄러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성들도 문신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문신하고 있어요. 난 문신이 부끄러운 대상인 줄 알았어요. 네, 저는요, 우리 마음,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마음속에 깊이 하나의 문신 하나는 새겨져야 믿습니다. 내 가슴, 내 마음 판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큼은 문신으로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툭하면 예수, 툭하면 예수. 내게 예수라고 하는 그분과의 밀착된 관계가 있다면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엄마 있는 아기와 같아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심란하고 가장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만 붙잡아라. 가장 중요한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더니 통일왕국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는 성경의 비밀입니다. 두터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볼 줄 모른다면 이 유대인들 메시아로 유일하게 이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 나라의 국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갔건을 그 예수의 손에 못을 치고 그 예수의 발에 못을 치고 그 가슴에 창을 찔리우는 유대인의 파렴치한 그 민족은 예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문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